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자, 일단 한 절만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6권이고요. 8777페이지에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쫓아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한눈에 볼 수 있죠. 그 개론들을 한번 보시면은 양쪽 가로 1번에 신분의 유익을 초월하는 내용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의 유익을 초월한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속한 것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자 되는 것이고 그것은 부활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에 참여함 좀 강조를 했었죠. 10절에 고난의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진리와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거든요. 자,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합당한 생활이고요. 그 생활의 절정이 바로 10절에 나왔던 무엇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의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코이노니아해요. 교제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면서. 그리고 깨달은 각자의 그 분량에 따라서 각자 연보하게 하십니다. 그게 연보도 교제하게 해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고난에도 교제하게 해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게 돼요? 부활에도 교제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도록 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아까 고난과 부활의 참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12절 아까 읽었죠. 부활에 이르는 믿음을, 그런데 부활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한다 해도 모두가 다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육의 몸을 입고는 완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육의 몸을 통해서는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거기서 무엇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보여주시냐 하면 고난과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한다는 데 있는 거죠.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책망을 했었잖아요. 육신적으로 손할례당들은 개들이라고 나왔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자기가 통치자가 되는 것은 부활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 땅에서 자기의 의로 뭔가를 이루었다라는 자가 됐기 때문에 남에게 뭐예요? 시키고 명령하고 그를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없는 빌립보 교회를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겠다고 하는 바로 범죄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 바로 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부활의 고난까지 참여할 마음을 하나님이 줬으니까 이제 누구의 말을 이제 듣고 따라와라. 내가 앞서서 부활에 참여할 거니까 나를 보고 내가 한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드러난 행위가 도덕적으로 고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바울보다가 예를 들면 더
교회를 더 챙기고 교회를 더 섬기는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요즘 세상으로 롤 모델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의 말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버리는 일이 돼요? 예,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이 말을 함으로써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주지만 교회의 주인과 교회의 머리는 누가 아님을, 예, 그리스도 자신이 아니고 그리스도임을, 자, 어디에 참여하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일이 관제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드리는 바로 순교를 한다 하더라도 교회의 뭐는 될 수가 없어요. 머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잡힌 바는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는 아니죠. 그러면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아놓은 상태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관제가 드려진다 하더라도 이 땅에 있는 동안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전하고자 하시는, 또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전하고자 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은 그 말씀만 온전히 전하는, 그야말로 편지 시작할 때마다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계속해서 말하는 바로 그 종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직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 다음 또 강조가 되죠. 표대를 향하여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요하죠. 아까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볼게요. 무슨 상?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럼 이 땅에 관제로 드리는, 그리고 희생하고 또 순교하는 그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일로는, 그 자체로는 그게 어디에 있는 상이라는 걸 확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상하고 뭐 하는 것이다, 일치시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그것은 바울 자신이 스스로 증명할 수가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그걸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관자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생했다 하더라도 교회의 주관자가 자신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거나 오해를 사거나 하는 것을 철저히 뭐 할까요? 철저히 경계하도록 하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늘에 속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누군가를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했을 때 그 사람의 모든 피와 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유로워요, 아니면 뭔가 신세지는 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신세지는 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신세를 진다라는 말은 거기에 해주는 자와 받는 자라는 뭐가 생겨요? 지배와 종속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도 나왔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잡힌 바 된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주신 부르심의 상?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상을 쫓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고생도 얘기하지만 그게 누구를 따라오라는 말로, 바울 자신을 따라오라는 말로 절대로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다음에 이게 나와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자기 스스로 내가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그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름에 합당하도록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이미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이미 된 것처럼 생각하면 좀 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온전히 되었다라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성숙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낸 것이라는 것을 누가 나타내신다?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이 말은 누가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인가를 누가 판별해 주신다라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판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눈으로 볼 때는 바울이 더 의로운지, 바울이 바른 선지자인지 사도인지, 아니면 거짓으로 하는 그 자가 행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보고 그걸 사도 바울이 판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주석을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 말이 여기가 어려운데 그냥 하늘 표대 향하여 그냥 달려가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라고 할 때 보통 그렇게 쓰잖아요. 여기 있는 거 잠시 참으면서 하늘에 좀 부르심으로 해서 우리가 달려가자. 이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 본문이. 한번 볼게요. 8779페이지에 보시면 그 본문이 있고요. 일곱 번째 줄. 그리고 연이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라고 했다. 바울은 성도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며, 다 이루었다는 건 내가 뭐 하다는 거죠? 완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 비해서 나는 어떻다? 다 이루었으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 빠지게 되면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자는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말도 거짓말이 되는 거죠. 자, 바울은 성도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며, 어느 지점에 이르렀든지 그 지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 있게 한 거니까요. 어느 지점에 이르렀든지 계속 표대를 향해 쫓아가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따라서 성도에게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는 날이 바로 달려갈 길을 멈추는 날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그 앞에 있네요. 좀 여러분 더 위에 올라가셔서 아까 읽었던 문장, 그 앞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단락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바울은 누구든지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들은 앞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 얻거나 이룬 것이 아니라 지금도 표대를 향해 쫓아간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다 얻거나 이룬 자처럼 자만에 빠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만함을 형제들 앞에 뭐한다? 다 드러내신다. 당장은 다 드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곡해하고 또 자기의를 추구하고 성도들이 왜 군림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폭로하신다.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장 17절에는 뭐가 나오느냐?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심을 받은 상을 같이 쫓아가는 자를 소개합니다. 자, 3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자기로 본을 삼으라며 영광의 몸으로 변할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 왜 자기를 본으로 삼으라고 하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로 본을 삼는다고 했을 때 이 자기는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12절에 누구에게 잡힌 바 된?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에만 모든 것을 몰두하는 자. 그래서 자기가 이미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의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거짓된 자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바로 자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자, 이때 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나를 본받으라는 거죠. 자, 이 문법을 설명을 해놨는데 본받으라가 여러분들이 나를 본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이게 이제 디포먼트 동사라고 해서요. 능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걸 다르게 간단하게 말하면 12절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잡힌 바 된?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있는 저를 보세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저 사람을 잡아주고 있는가,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는 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게 드러나죠? 그리스도에게. 근데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특히 가까이 하고 같이 함께 뭔가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피와 땀과 노력을 같이 흘린 사람에게 있어서 거기에 쌓여있던 것을 전적으로 돈독해진 관계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힌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언제나 이것은 불안합니다. 사실. 자, 그 관계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나 바울과 얽혀있던 모든 교인들의 관계에서 그걸 하나님이 관리하시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하도록 해요? 배신하도록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에 가고 싶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봐라, 이 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답이 이렇게 나왔네요. 우리로 내가 본을 보였다, 이게 아니라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번역 다시 했습니다. 주시해라. 그러니까 이때 주시는 누굴 하는 거예요? 수고를 하되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혀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주시하라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구분할 방법이 있죠. 바울이 보낸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 있는 자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바울이 보낸 그 편지의 시종은 전체 그 주어가 교회의 머리 대신 누가 주관해 간다는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관해 가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되게 이게 딱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그럼 질문이 계속 어떻게 오는 거예요? 바울이 수고하는 거나 저기 예루살렘에서 온 저 사람이 수고하는 거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성도들은 계속 그걸 묻는 거예요. 바울도 수고한 게 맞지만 바울이 간 다음에 저 사람도 수고하지 않았느냐? 저 사람도 진리를 가르치고 저 사람도 바울처럼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를 가르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 지나왔잖아요. 그게 얼마나 다른지를 뭐를 삼가하라? 본문에 뭐가 나왔죠? 3장 1절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지칭했어요? 개들을 삼가하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뭐 한다 그래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 보세요가 아니라 이걸 수동태를 써서 나를 이렇게 하게 한 분을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혀 있는 저를 보세요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말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 저분도 진리를 가르치는 분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근데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손할례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개들이 짓는 바로 비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그냥 그렇게 다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면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잡힌 자가 누구인지를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할 정도까지는 진리의 말씀과 함께 분별하는 능력을 주지 않으면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게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합당한 생활의 절정은 이 18절 내용과 관련해서 봤을 때 누가 해주셔야 될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구분해 주셔야 되고 진리에 대한 분별력과 드러난 행동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이 가지 않도록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주의 종을 볼 수 있어야 사도 바울의 이러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한 내용들이 바로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는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죠. 감옥이니까 갈 수도 없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여전히 진리인지 개가 쌓아놓은 배설물인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으니까요. 그 진리에 대해서는 개에다가 비유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는 희생과 거기에 사리 사욕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는 배설물로 버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배를 섬기는, 자기 배를 신처럼 여기는 자들이라고 빌립보서에서 앞부분에서도 지적을 했던 거죠. 자,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여기 보실까요? 누구의 원수로 행한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뭐로? 원수로 행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우리 능력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잡혀졌다는 거지, 잡혀 있는 자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족하니까 누구의 의를 보강해야 된다? 우리의 의를 보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손할례당이라는 말로 앞에 나왔었죠. 손할례당이고 육체적인 어떤 자신의 공로를 그리스도가 전한 것에,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더 보태야 된다고 하는 자, 그런 자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네요. 자, 저희의 마침은, 그들이 받을 마지막은 무엇이요? 멸망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맥락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아까 1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내용을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다름질하면 자기 스스로 그걸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철저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보존해 줘야 된다고 할까요? 후자이죠. 그게 아까 14절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표대를 향하여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걸 보존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성도들은 바울보다가 뭔가 좀 뛰어난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가르침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또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바울로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간절히 간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고린도 후서의 오해 방식으로 보면, 저 봐라, 바울도 누구 편이 되도록 저렇게 눈물을 호소하고 있다. 자기 편이 되달라고.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고린도 후서에 보면 천사같이 대하니까 얼마든지 그 사람 마음을 뺏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히 속한 희생과 봉사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가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할까요? 그러면은 바울이 눈물로 호소한 것은 성도들에 대한 호소일까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달라는 하나님께 간구일까요? 하나님께 간구인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가족이나 자녀나 친척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의 부탁인지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지, 내가 눈물의 강도를 높이면 더 설득력이 생긴다는 걸까요? 아니죠. 상당히 너무 냉정해요, 이 말씀이. 이렇게 따라가 보면. 자, 19절, 저희의 마음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탐심이잖아요. 자기의 욕심, 거기에 있고요. 자기네들은 그걸 영광스러움이라고 취하지만 그거는 바로 뭐가 된다?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고요. 어디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말로는 교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를 하지만, 자, 그럼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된 권세는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시민권에 있다는 말은 바울이 자신의 눈물의 호소를 통해서 자신에게 온 사람들,
또 이 편지를 받고 함께하는 그 자들을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자기에게 또 자기를 따라오는 자는 누구의 제자로 만들어버려요? 자기의 제자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말은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가 처음에 진짜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요, 너무나 사적인 편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되지라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말로 이 모든 사건과 기록의 주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으로 그냥 막연히 전제를 두고 성경을 읽어 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뭐가 이렇게까지 자기를 꼭 변명하도록 해야 되나? 그런데 다시 또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성도와 자신이라는 걸 빼버리면, 그걸 강조하지 않으면 자신이 지적했던 대로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또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자기의 배를 채우는 자가 되는 거고, 또 자기가 잘났다고 하지만 그것은 뭐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결국은 어디에 있는 이를 따라가는 자예요? 땅에 있는 자가 따라가는 자예요. 그러면 자기가 전하고 자기 일을 따라오는 자를 챙겨간다는 것은 자기가 심판받는다고 했던 그 경우를 누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자기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조금 조심하면 되겠죠, 이게. 바울은 조금 조심하면 된다고 하지 않아요. 이걸 그러다 보니 바울 서신 여러분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뒤로 가면 갈수록 그 내용 속에 뭐가 나오느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개념이 빌립보서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 또 구원하는 자는 곧, 구원하는 자 곧 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 시작했던 12절에서부터요, 우리 조금 전에 시작했던 12절에서부터 지금 20절까지 오는 동안 모든 사건이 끝날 때마다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지금 아까 8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반대하는 자는 십자가의 원수. 다시 또 20절에 네, 구원하는 자 곧 누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글을 쓰면서 이 낱말을 사용하고 이 낱말을 계속 강조함으로써 자신이 눈물을 흘리면서 설득하는 그것이 누가 주관해 가는 일로 성도들에게 알리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해 가는 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선배들, 또 신앙의 안내자들이 이 땅에 있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진짜 하늘에 있는 시민권임을 확인해 주는, 바로 바꿀 수 없는, 비교가 되지 않는 광경이겠죠. 자, 그럼 이분이 어떤 분이냐? 21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는 그리스도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로, 능력으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한다? 변케 하시리라. 그럼 변케 하시는 능력은 전적으로 누구의 능력이에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게 지금 3장 1절에서부터 21절에 해당하는 합당한 생활의 뭐예요? 절정입니다. 그러면 저 절정은 사도 바울의 눈물의 강도가 생기면 생길수록 사도 바울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눈물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 제가 눈물을 흘린다고 누구한테 오지 마세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근데 배를 숭배하고 땅의 일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자기가 수고를 하고 누구에게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상향을 내가 조심하면
얼마든지 가려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없습니까? 네. 있다면은 이 강론집에 주어 성령께서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은 성령께서가 아니라 누가? 우리가 라고 바꿔야 되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어떠한 희생으로 관제의 제물을 여러 번 드린다 하더라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는 능력과 은총은 전적으로 누가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해줘야 된다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직접 받는 자는 누구지만, 빌립보 성도들이지만, 편지를 쓰게 하고 이 쓴 내용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깨닫게 하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온전하게 보존해 주기를 누구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되죠. 그럼 여러분, 이게 전도자의 태도예요. 그에 대해 전함을 받아야 될 자,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는 눈물과 관제처럼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그 사람이 누구 제자가 되는 걸 막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는 걸 막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만을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전하도록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게 합당한 생활에 뭐가 되는, 그걸 절정이라고 해요. 그럼 그 절정은 오직 누구 이름만 남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건 성령의 능력이죠. 그것만 남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절정입니다. 그러면 받는 성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만 온전히 있게 되고, 전하는 자도 자기 제자를 만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그 일이 깨달아지면,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능력으로, 역사로 우리의 무엇을?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한다.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치를 받는 것은 아까 이미 살펴봤죠. 어디에 있는 시민권?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받은 자라는 것을 누가 확증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럼 어느 정도로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해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그러니까 부활의 몸과 같이 이 땅에 속하고 있고, 이 땅에 고난받고 있고 핍박받고 있고 버려지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그 행위 자체로 보면 자기의 의가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이 드리는 관제와 희생과 봉사가 누구의 형체처럼 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변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리동전 드린 그 가난한 사람의 연보를 그 다른 바리새인이 유대인들이 드렸던 것보다 뭐 하다 그랬어요? 크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구리동전 2개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일 때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으로 뭐하게 한 거예요? 변케 하신 거죠. 누구의 말씀이 구리동전이 위대하게 만들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렇게 되죠. 그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당신이 낮고 천한 자리에 가시면서 그 낮고 천한 자리에 가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에 나온 말씀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가신 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바울이 눈물을 흘린 그 내용을 무엇으로 바꿔줘야만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관련되도록 뭐 해주셔야 돼요? 변케 해주셔야 돼요. 바꿔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그러나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는 무엇을 뭘로 변케 하세요? 물을 포도주로 변케 하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눈물이 자기 의의 눈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에 참여하는 형체로 뭐 하게 해주셔야 된다? 변케 해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누구 보고 야, 너 좀 변해라. 말씀을 듣고 왜 그 모양이냐? 사람이 그렇게 안 변하냐?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또 얘기해도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서게 되지만 다시 또 편지를 보내게 되고, 보내려고 하니 에바브로디들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교회 상황은 점점 악해지고 있고,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으로 보면 왜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에 섭리하셨느냐? 자, 우리의 낮은 몸을, 비천한 몸을, 자기 배만 섬기는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바울의 수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수고한 바울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변케 해 주셔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변케 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합당한 생활의 절정이고, 이 합당한 생활의 절정에서는 바울의 어떤 눈물도 자기 의로는 허용한다 안 한다?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에베소서 6장하고 잠시 연결을 시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셨으므로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해주신 것처럼 또한 누가 해주셔야 된다? 또 누가 해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해주신다. 이게 지금 21절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바울도 변케하시고 또 성도들도 그렇게 변케하신다면은 그 성도들이 함께 바울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은 누구의 어디에 있는 시민권을 행사하는 일이 되죠?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바울의 눈물처럼 누구도 눈물을 흘리고 동역하는 것?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이 땅에 주의 지체들이 함께 수고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오한지 모르죠. 교회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그냥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먼저 직분자가 됐으니까 저렇게 수고하는 게 당연하지라는 이런 판단으로는 지금 읽었던 이 빌립보서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죠. 맞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결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현장에서 누구의 통치를 본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 하늘에 있는 백성임을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어렵게 만들어가나 이렇게 여러분 느끼실런지도 모르겠는데, 본문을 따라가면서 현재 빌립보서를 같이 여러분들과 공부해가는 저로서는 참 인간적으로는 참 힘들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따라가는 것과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 쉽지가 않고, 또 그 내용을 말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변화된다라는 이 기쁜 마음과 이 소망도 함께 생각이 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온몸은 이걸 도대체 누가 하며 이런 방식으로 꼭 해야 교회가 세워지느냐라는 반감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주관자고 이 성경을 성경대로 깨닫게 하는 것은 이 강론 집에 있는 대로 주어가 인간이면 안 돼요. 성령께서라는 주어를 또 한 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라는 주어를 강조한다는 말은 누구의 무능력과 무지라는 것을 다 드러낼까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드러내는 거죠. 저는 그게 되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뭐 이것까지 건드시느냐. 기왕 주신 은총이면 좀 만끽하고 좀 즐길 수 있게 놔두시지. 여기가 요 벼랑에서 이제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거기 욕심에다 두면 이제 그렇지. 이 정도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 정도 이해하고
요 정도 써먹는 거는 뭐가 어때서. 이런 게 이제 차오르게 되면 숭배하는 게 말은 그리스도고 숭배는 내 배가 되는 거죠. 자, 저는 이쯤에서 3장 21절에서 끝나도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아쉬움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남아있어요. 4장이 남아있어요. 자, 실천할 생활을 공고한다는 말은 아까 내용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사도 바울과 여기 나오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또 사이가 별로 좋지 않지만 주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두 여자 우리 선배인 성도들, 그리고 함께 연보했던 빌립보 성도들, 그들의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의 그 낮아진 몸이 무슨 몸이 된 것처럼, 영광의 몸이 병케 것처럼 이 땅의 그 길을 따라가는 하늘의 시민권자에 있는 삶이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지를 실질적인 예로 보여주는 것이 4장 1절에서부터 23절이에요. 절정이 이러면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절정이 이러니까 땅으로 내려와요,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 하늘에 있는 모습으로 병케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뭐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실천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와 어디가 만나는 일이 되죠? 예,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뭐와 뭐를 통일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합당한 생활의 실천에서 먼저 실천할 생활을 권고하는 일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4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라고 나오죠. 자,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부분의 내용들을 누구의 행위는 숨기고, 바울과 인간의 행위는 숨기고, 그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감옥에서 아름다운 글을 써보낸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능력은 누가 주관하신다? 예,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그리고 반드시 자기 백성들은 그 모든 수고가 자기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되게 하심으로, 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자, 그럼 여기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것은 나오진 않았지만 누구 안에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그러나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자, 다시 보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럼 여기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인 거고요. 그 면류관은 아까 내가 흘린 눈물에 대해서 내가 한 만큼 보상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면류관은 누구의 면류관이에요? 바울의 면류관이죠. 그러면 성도들의 면류관보다 누구 면류관이 더 커야 돼요? 바울의 면류관이 더 크죠. 그러면 그리스도 아래 함께 지체됐다라는 말은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들을 그런 그 왜곡된 의미를 경계하면서 자,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봅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자기 면류관의 상징은 누가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따라올 때 증명이 돼요? 성도들이 바울의 눈물에 굴복하면 자기의 면류관이 돼버려요. 맞죠? 근데 자기가 흘린 눈물에 대해서 성도들이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요. 그러면 그 면류관이 전적으로 계시록에 나오죠. 24장로들이 벗어서 누구 앞에 다 내려놔요? 어린 양 그리스도에게 내려놓는 일이 되는 거죠. 이게 절정 다음에 오는 합당한 생활의 실천을 이 땅에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이 육의 몸이 시작하는 가정에서부터, 혈육에서부터, 이웃에서부터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이 일들을 합당한 생활이, 복음에 일치한 생활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누구 안에서 서라? 주 안에. 답이 나오네요. 그죠?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다시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 둘이 사이가 좋지 않았고 빌립보 교회의 배경으로 보면 여성도들이 세운 교회죠. 바울을 후원하면서 세웠는데 두 사람이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이 말로 보면은요, 두 사람 사이는 좋은데 바울을 향할 때는 마음이 같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는 안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바울을 후원하고 바울에게 연보를 보내는 일에는 전부 다 그 관심이 누구에게로 와요? 바울에게도 와요. 근데 바울이 이걸 좋아할 수가 없죠. 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는 헤어져 있는데 누구에게로 향할 때는 마음이 같아진다? 바울에게로 올 때 마음이 향해. 이건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이건 권면해야죠. 나를 향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누구인지 드러나진 않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이른바 우리 권사님들, 신앙의 여자 선배들, 권사님뿐만 아니라 신앙의 여선배들을 꼭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구체적으로 거론합니다.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다시 한번,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면 조금 전에 누구 안에 있는, 어디에 시민권이 있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3장 1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이 있고, 그리고 아까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꾸시게 하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있다. 바로 거기에 함께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다. 자, 그러니까 이 경우로 보면 신앙의 선배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이름을 누구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관리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나를 통할 때는 여러분들 다 화해가 되니까 절 중심으로 해서 모이세요라고 말했어도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통치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합당한 생활의 실천이 이 땅에서 순수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부분 우리 4장 4절부터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너무나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의 많은 눈물과 또 교회를 향한 사랑을 낮아지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두지 않으면 인간을 위하는 욕심이 되고 인간이 채우고자 하는 자신의 명예가 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약한 자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지위를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게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서로 용납하게 하며 때로는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고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간과없나니 진리 아래 거하면서 주 안에서 동력하고 주 안에서 수고하는 아름다운 주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